예,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자료, 말씀에 대한 자료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줬거든요. 말씀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 1문답을 보면은요, 그 1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사실 제가 이제 이 일문답을 준비할 때는 이게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삶의 목적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너무나 우리가 머리에 많이 박혀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설교 준비가 쉬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정리하려고 하니까 이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이걸 자료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쉬운 게 하나도 없구나. 자, 여튼 말씀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첫 번째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영국에서 만들어진 요리 문답서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살펴봐야 돼요. 한국말하고 이게 좀 의미가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그게 제일 첫 번째인데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는 게 What is the chief end of man이에요. 그러니까 the chief end예요. chief end.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면 the chief end로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the chief예요. the chief라는 말을 이 말을 이해하게 돼요. 이게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대요리 문답에서는요 더 하이스트 치프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치프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 지금 제가 프린트 나눠줬죠. 최고의 대장이 뭐 이런 뜻이에요. 최고의 이게 그러니까 최고로 높은 사람, 그죠? 그게 이제 대장, 수장, 추장, 족장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최고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을 치프라고 해요. 치프. 이해하셨죠? 근데 거기다가 하이스트가 붙으니까 뭐예요? 최고 수장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사람.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석되냐면 더 치프라는 것은 근본적인 궁극적인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제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되는이라고 번역이 됐죠. 제일 되는 목적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좀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은요 삶의 목적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공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공부의 목적을 이게 그냥 여러 가지로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할 수 있죠. 또 어떤 아이는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아이는 내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료에 다 쓰여 있어요.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 공부의 목적도 여러 가지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혼의 목적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결혼의 목적을 여러분들 결혼의 목적이 여러 가지인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사랑을 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조건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안정적인 삶을 원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목적으로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각자 행복을 목적으로 해서 결혼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적 자체만을 놓고 볼 때 그 목적 가운데서도 더 높은 상위의 목적이 있을 수 있고 그보다 낮은 부차적인 하위의 목적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거기 속에서 직장에서 그 가르쳐주는 특별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자기가 나와서 자기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무슨 뭐 그런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갖다가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에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직장을 다니는 그 이유 가운데서 더 높은 목적과 더 낮은 목적이 충돌을 일으켰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돼.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녀. 이게 최고의 직장 다니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좀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직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지라도 직장을 때려치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때려치우죠. 근데 만약에 나는 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직장을 다니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직장은 벌써 때려치우는 거죠. 왜? 상위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생각할 때 만약에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너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근본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그걸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목적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배고파서 음식을 먹을 때 그 배고파서 음식 먹는 것마다 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돼. 이러면 골치 아프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밥을 그냥 먹는 거야. 뭐 일어났으니까 먹는 거지. 뭐 거기에 무슨 의미를 두냐고요. 그냥 배고파서 먹는 거잖아요. 그냥 그게 배고픔이 목적인 거죠. 배를 채우는 게 목적인 거죠. 거기에 뭘 다른 의미를 넣으면 안 되죠. 그러나 만약에 이 먹는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 목적이 연결되었을 때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과 이게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위의 목적을 내려놓고 상위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예가 어디에 나오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의 제물을 가지고 이제 시비가 붙잖아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런 고기들, 제물을 가지고 이게 이제 시장에 나와서 팔리게 되어서 이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시비가 붙게 되죠. 고린도 교회에서. 그러자 사도 바울이 어떤 결론을 내리죠?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음식을 먹는 것이 형제를 실족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그 음식을 먹음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게 된다면 나는 그 음식 죽을 때까지 안 먹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에 있어서, 삶의 목적에 있어서 무엇을 최우선순위로 가장 근본적인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이 이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두 번째가 뭐냐면 the chiefest end예요. the chief end. 그러니까 what is the chief end of man이거든요. 그러니까 the chief end. 안 하던 영어까지 하고 아주 난리예요. 이 end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뭐라고 나왔죠? 끝, 종착지, 목적지라는 거예요. 그죠? end가 이게 끝이잖아요. 끝. 이제 끝이야. 끝났어. 결국 마침이죠. 이게 마침. 이거 이게 착오로 치면 종착지예요.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 이게 end예요. end.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인생의 제일 되는 종착지가 어디냐,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은 purpose라는 말이 있어요. purpose는 뭐냐면 그게 진짜 목적이라는 말로 쓰이는데, 보통 그래서 영어에서는 목적이라는 말을 쓸 때 이 purpose를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purpose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의 어떤 특정한 상황의 의도, 용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죠. 가장 많이 우리가 흔히 예를 드는 게, 이 마이크는요 소리를 크게 내기 위한 목적,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거죠. 그 이해하셨죠? 그게 바로 퍼포즈예요. 이 물컵은요, 물을 담기 위한 용도, 목적으로 지금 사용되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목사님들이 이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예를 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물건의 쓰임새라든가 사용 용도라든가 그런 비유를 들어서 인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본래부터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물론 맞아요. 결론에 가서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본문에서는 궁극적으로 그런 질문으로서 지금 여기서 이 목적을 묻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묻는 목적은 뭐예요? end라는 게 왜 들어갔어요? 보세요. 어떤 용도와 어떤 사용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도성을 가지고 물려면 purpose라고 써야죠. 근데 purpose라고 안 쓰고 뭐라고 썼다고요? end라고 썼다고요. 그러니까 최종 종착지를 묻는 거라고요. 최종 그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걸 묻는 거죠. 이런 거죠. 결국 너희 인생을 통해서 결국 너희가 이루려고 하는 최종 목적이 뭐냐. 너희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추구하고 너희들이 나아가야 될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걸 이제 잘 이해해야 되고요.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진도를 나갈 텐데, 세상의 풍속에 대해서 이제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자연인 속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 제가 왜 이것을 생각하게 됐냐면, 이것 외에 그럼 만약에 지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어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적인 목적 외에 다른 인생 안에서도 이런 삶의, 인간의 삶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과연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그런 세상에서의 어떤 인생의 목적 가운데서도 이런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존재한다면, 그럼 그 목적 가지고 살면 되죠. 뭐하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냐고요. 아, 이것도 너무 말이 막 나갔나? 여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이런 추론으로 보면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인생의 제일 되는 어떤 근본적인 목적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전제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과연 그게 맞느냐라는 걸 이제 확인해 봐야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삶의 목적이 부재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를 가리키는 거죠. 여기 써놨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이 철학과 모든 가치들은요, 인생을 부조리하다라고 보죠. 인생을 부조리하다고. 팀켈러 목사님이 쓰신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은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하는 사람들의 4분의 3이 자기들이 다 인생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왜 인생을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하면서 인생의 목적을 생각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상의 철학과 그 사상가들 속에서 이 나오는 답은 뭐냐면,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그래서 너희들이 찾았느냐라고 보면은 찾았다는 거예요, 못 찾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못 찾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는 집요한 요구를 가지고 그 의미를 찾으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결국 그것을 찾지 못한 낭패감으로 절망하게 되면서 인생의 부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알베르 까미의 시시포스 신화에 보면요, 인생의 부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조리는 인간의 욕구와 세상의 부당한 침묵이 부딪혀 생겨난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은데 우주가 협력하지 않는다. 알베르 까미는 뭐라고 했다고요? 우주가 안 도와진다고요. 어떤 사람은 우주의 힘을 받아가지고 뭘 한다고 하는데 철학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싶고 그 목적대로 살고 싶은데 이 우주를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이 우주 속에서, 이 자연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야 될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버트런트 러셀도 이렇게 말해요. 세속적인 관점, 즉 인간의 모든 수고와 사랑과 재능이 광대한 태양계의 사멸과 함께 소멸된 운명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태양계에도 태양이 불꽃이 시들어가고 나면 우리 인생도 모든 이 자연계에 있는 것들도 다 함께 소멸되고 말 것이라는 거죠.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삶의 목적을 못 찾으면 그냥 못 찾은 대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고미숙 작가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강연 가운데 이런 강연이 있었어요. 삶에 꼭 이유가 있어야 하나. 그러니까 가장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런 강연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강연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추구하며 살았다고 하면은 이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묻는 것 자체가 폭력이라는 거예요. 왜요? 찾을 수 없는데 왜 자꾸 묻냐 이거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삶 자체가 중요하지 목적은 중요하지 않다. 우주가 참으로 무의미하고 무심할진데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리고는 도전하라는 거죠. 무의미하면 무의미한 대로 그대로 살라라는 게 세상 철학이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래서 두 번째 이건 좀 나아요. 삶은 각각 자기가 삶의 목적을 만들어서 지어내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유시민 씨가 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이 가장 좋은 예예요. 이 책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식인이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를 나름대로 열심히 고민한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유시민 씨가 가진 인생관은 이래요. 똑같아요. 앞에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사상과. 그러니까 인생이 더덥고 의미가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모든 게 끝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서 이 살아가는 인간들은요 그 의미를 각자가 자기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덧없는 인생에서 첫 번째 포스트 모더니 시대의 주장이 그냥 목적 없이 살아도 된다, 목적 없이 살아라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그럼 너가 삶의 의미를 너가 직접 만들고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유시민 씨 같은 분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너 열심히 일하고 놀고 사랑하고 연대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웃에게 봉사도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기도 하고 그러나 일만 하면 지겨우니까 놀기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야. 이거 이제 솔로몬의 전도서하고 똑같죠. 내가 다 해봤는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에는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다 상대적인 목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목적, 제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사람마다 다 목적이 상대적으로 그냥 자기 개인의 삶에 의해서 자기가 어떤 목적을 만들어낸다고 한들 그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거 목적적인 설교할 때, 목적에 대한 설교할 때 어느 학생이 막 이제 수업 시간에 늦어가지고 복도를 뛰어가다가 선생님하고 어깨가 탁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불러 세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너 이렇게 뛰어가느냐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교실에 들어가려고요. 교실에 들어가서 뭐 할래? 뭐 하려고? 수업 들으려고요. 수업 들어서 뭐 하려고? 공부해야죠. 공부해서 뭐 하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요.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 뭐 결혼하겠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좋은 여자 만나서 뭐 하려고? 애 낳고 살겠죠. 가정을 이루고. 애 낳고 살아서 뭐 하려고? 계속 묻는 거죠. 그럼 결국에 뭐가 나왔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너는 지금 죽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거구나.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왜 다이어트를 하죠? 왜 운동을 하죠? 예, 건강을 위해서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묻는 거죠. 건강의 목적은 또 뭡니까? 왜 건강하려고 하나요? 그럼 여러 가지가 답이 나오겠죠. 건강해서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건강해서 내가 더 활기찬 삶을 살기 위해서요. 건강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또 물어야죠. 그렇게 해서 또 직장에 가서 뭐 할 건데요? 그래, 건강해서 더 활기찬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으로 해가지고 누구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건데요? 계속 물어대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이런 질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질문을 물어대게 되면은 결국 결론에 가서는 그것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런 것은 결국 죽음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목적에 대한 것들은요, 세상의 목적은요, 궁극적인 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진도를 좀 나가야 되니까 중간중간 뛰어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제가 머리가 아프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간중간에 이거 할 것도 많은데 다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한 답이 뭐냐면 여기 같이 읽을까요? 답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 목적 3-1 읽을까요? 시작. 이 목적은 인간이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목적들을 수단으로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다른 목적이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모든 목적들 가운데서 결국은 궁극적인 최고의 목적으로 이게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연결이 없으면 그게 잘못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성경의 두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어떻게 우리는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들 이게 좀 우스운 말 같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구체적으로 이루면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볼까요? 제가 운동을 한다고 칩시다. 왜 운동을 하십니까? 건강해지려고요. 건강해져서 왜 건강해지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믿지 않는 자연인들과 달리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올라가다 보면은 제가 제 삶에 더 집중력을 가지기 위해서 왜 집중력을 가지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더 집중력 있게 말씀을 잘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죠. 라고 답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죠? 건강을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해도 다 이게 하나님께 연결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 거 넘어갑시다.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또 보면은 이
이 로마서 11장 36절의 답은 모든 인간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는 존재로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원인이시고 목적이시고 종착역이시고 근원이라는 거예요. 목적 그 자체라는 거죠. 종착지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과 연결된 삶을 살지 않는 한 우리에게서 진정한 삶의 목적은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좀 해드릴게요. 세들백 교회의 리거렌 목사님이 처음에 쓰셔가지고 아주 빅히트를 쳤던 책이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 아주 뭐 어마어마한 히트를 쳤죠. 그런데 이 책이 너무 목적 지향적이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좀 많은 아주 잡음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거 얘기할 건 아니고요. 이 책에 보면은요, 그 처음에 시작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It is not about you. It is not about you. 이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책은요, 이 삶의 목적이 뭘까? 인생의 목적이 뭘까라고 해서 이 책을 사보는 사람들, 목적이 이끄는 삶이니까.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책을 샀는데 그 책은 처음에 제시하는 게 이건 너와 관계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묻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은 너로부터 출발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풀어주자면. 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인생의 목적을 자기 자신에게 맞추게 되면은요, 그 안에서는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주와 자연은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도 이 우주가 존재했고요. 이 자연이 존재했죠. 그런데 이제 겨우 태어난 우리가 그렇다고 또 봅시다.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이 자연이 소멸되나요? 아니에요. 우리 전에도 있었고 우리 후에도 있었고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연에 비하면 우주에 비하면 아주 지극히 작은 존재죠. 그런데 이 자연을 놓고 자기가 여기서 내가 이제 태어났으니까 이 자연의 주인이 될 거야 라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그죠?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그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해봤자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너로 출발하는 것은 바른 목적도 될 수 없고 그것이 올바른 건강한 목적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진도 나갈게요. 3-2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답이 뭐죠? 하나님을 즐거움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도 영어로 보면은요, 이게 to enjoy Him forever 이렇게 나와요. forever가 붙어서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는 두 가지인데 왜 둘이 아니냐면 이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이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뭘까요? 우리 예담이한테 물었죠. 어저께 또 제가 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뭐야?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야. 그래서 또 물었죠. 그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뭔데? 그러니까 몰라 이러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뭐 치킨, 뭐 게임,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네가 게임을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거야. 네가 치킨을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진도 나갈게요. 4번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기쁨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제가 그래서 답을 나눴죠. 이것도 여러분 좀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기쁨에 이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이거예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그분은 장로교여서 그 학교에서 교회에서 소요리 문답을 배웠다고 해요. 처음 배웠을 때 그래서 이 질문을 받았는데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는데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 아주 기분이 팍 상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듣기 싫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느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아니 인생의 목적을 내가 정하지 왜 자기가 마음대로 정하고 그래?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미리 왜 인생의 목적을 갖다가 지들 마음대로 정해놓고 나보러 그렇게 그렇게 살려고 하냐? 그래서 강제적인 게 싫었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또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래. 이게 너무 싫었다는 거죠. 내가 뭐 하나님의 꼭두각시인가? 내가 하나님의 놀이감인가? 그죠?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아니 이분이 얼마나 영광에 굶주려 있으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래요. 뭐 이렇게 대드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걸 오해하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과 우리의 기쁨이라는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갖다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일반 종교는요. 기본적으로 신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요. 인간이 먼저 신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정성과 공력을 들여서 신을 감독시키는 거죠. 신이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떤 정성과 지성에 감동된 신이 그 인간에게 복을 부어주는 게 일반 종교의 특징이죠. 그럼 기독교는요. 순서가 바뀌죠. 인간이 먼저 신에게 나아가지 않아요. 신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죠. 그래서 그걸 계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신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그냥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그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흘러와야 돼요. 그게 뭐 일반 은총이 됐든 특별 은총이 됐든 하여튼간 뭔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고 난 뒤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두셨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에덴이라는 뜻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을 가지고 인간을 먼저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셨다고요. 그죠?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께 막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하나님 나 그러니까 여자가 필요해요. 여자 보내주세요. 안달복달해가지고 하와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아담이 보시기에 독처하게 보기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가지고 그에게 돕는 배필을 붙여주셨다고요. 나머지 모든 자연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걸 기쁨으로 먼저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자연 만물 안에서 아담이 기뻐하는 거죠. 이게 먼저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 누림으로 기뻐할 때 이 기뻐하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것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기쁨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찬송시들 다 여기에 해당하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보충 설명할게요. 이걸 제가 안 써놨는데 여러분들 쓰셔도 돼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왜 갑자기 인생의 목적을 갖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이해하는데 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게 그게 목적이 되느냐? 왜 밑도 끝이 없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대한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요리 문답들은요, 그냥
이게 그냥 이것만 역사적으로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85년 전에 먼저 나왔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있어요. 여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요리 문답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져 오는 거거든요. 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요리 문답서에 보면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 1문에 이렇게 나와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 되어서 지금 웨스트민스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답이 뭐냐면은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 다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다루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에서. 이해하셨죠? 하이델베르크에서 말하는 일문의 그게 뭐라고요? 당신의 영원한 위로가,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죽어서나 살았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먼저. 그죠?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고. 그죠?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를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나오죠, 하이델베르크에서. 그러니까 삶의 이유가, 즐거이 사는 이유가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얘기한다. 따라오기 벅차죠. 저도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넘어가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영광과 기쁨의 선순환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영광과 기쁨의 선순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선순환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시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데 뭐라 그럴까요? 뭐 적선하듯이, 거지에게 이거 표현이 그렇다. 다시 하자. 하여튼간 뭐 적선하듯이 그냥 기분 나쁘게 뭐 그냥 에이 됐다. 너 그냥 먹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기분 나쁘게 주셨다 그러면은 우리도 좀 그렇죠. 우리도 받을까 말까. 이거 기분 나쁜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안 주신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을 가지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주 기쁘게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고요. 그게 첫 번째라고요.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요, 사람의 두 번째가 기쁨이잖아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 기쁨이 생겨나는 거죠. 그분이 주신 그 기쁜 은혜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쁨이 계속 거기서 흘러 넘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받은 기쁨을 가지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 기뻐하시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영광과 기쁨이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계속 선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선순환이죠.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1문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릴 때, 우리가 인생이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날마다 매일매일 통장에 100만 원씩 들어온다고 해보십시오. 저는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정말 문제는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인생이 막 꼬여서 잘 풀리지 않고 있을 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환경이 좋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만이 아니라, 때론 우리 삶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라도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마치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고백처럼요. 욥이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죽고요,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다 잃고 난 뒤에 그가 맨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욥기서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한지라. 바로 이 고백이죠.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욥처럼 우리에게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도대체 왜 그러실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오늘 욥이 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빚어가는 인생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빚어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실 때 그분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가장 더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실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 누구보다 더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심을 좀 믿어드려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내 삶이 좀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지금의 내 삶은 하나님께서 최고로 나를 빚어가시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지금의 내 삶은 하나님께서 최고로 나를 빚어가시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믿어지는 게 쉽지 않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삶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